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우리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이제 1월 달이 벌써 지났어요.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4일이죠. 우리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많은 노력하셨지요? 네, 하신 분들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이 좋은 게 뭡니까? 우리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이잖아요. 다시 1월 1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다시 한번 결단했으니까 아마도 2024년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람입니다. 바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뭔가 좀 신령하고 뭔가 좀 화려하고 뭔가 초자연적이고 황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좀 언급되어 있지만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다,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임재했을 때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황홀한 것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얼마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황홀한 어떤 그런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전통 민속 그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무당이 구슬합니다. 그렇죠? 구슬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그거 뭐죠? 작두를 타기도 해요. 작두. 예. 진짜 타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 날카로운 작두를 탑니다. 그리고 귀신하고 신을 접해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미래일을 알아내기도 하는 게 우리 한국 민속 전통 신앙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서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나라고 기록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이 시간쯤 되면요, 제일 이제 정신이 혼미할 시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막 글을 막 꼬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란 뜻이에요? 막 헷갈려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두 번을 부정했다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단순화시켜 볼게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몰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부정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또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죠. 지금 제가 오후 시간이라서 여러분 그 정신을 혼미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꼭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서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곳저곳에서, 고린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성령의 현상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깔려 있었던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졸릴까봐 별거 다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 잘 보이십니까? 예, 그 오른쪽에 보면은 터키가 있고요, 왼쪽 위에 이탈리아가 있고 중간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오른쪽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반모섬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아테네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지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리스. 그리스 신화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돌아가서 당황스러운데요. 그리스 하면 왠지 왜 산토리니 이런 거 떠올릴 것 같고, 또 그리스 산토리니 하면 또 어떤 광고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 광고인데. 포카리 스웨트 광고. 따라라라라라라 그런 광고도 떠오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떠올렸던 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구나. 저는 이제 포카리 스웨트 생각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예, 저곳이 어디냐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뭐냐면 아테네가 예전에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 승리를 누가 도와줬냐면 아테네 신이 아테나 신입니다. 아테네라는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아테나 신인데, 그 아테나 신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 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저런 곳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저렇게 좀 따뜻하고 이런 지역들 정말로 저도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저런 곳을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 아테나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아까 제가 지도에서도 앞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아테네 바로 옆이 고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도요, 저런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아프로디테 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아프로디테는요,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리스식 발음이고요. 이제 비너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화려한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황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이제 뭐 엑스타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엑스타시가 또 보면요, 그 사람을 흥분시키는 마약의 이름이 또 엑스타시라는 그런 마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셔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웃고 넘어가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흥분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어떤 신을 섬길 때 혹은 어떤 마약을 통해서도 그런 흥분 상태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는 작두를 타기도 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흥분 상태, 황홀경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졸리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2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뭐로 만들었게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고 해서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야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를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네라고 대답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 하더라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가 바로 고린도 교회, 또 초대교회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 예수 믿어?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뭐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박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와 당시에 로마 시대가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뭐 화려한 말로 설득을 하더라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나는 말을 못해서 뭐 전도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 뭐 자료 막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해도요, 알겠대요. 알긴 알겠는데 난 믿어지지는 않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요, 아무리 화려한 말과 논리적인 그런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싱겁지 않으세요? 싱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았으면 뭔가 또 나도 좀 방언도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처럼 뭐 예언도 한다고 하는데 나도 어떤 사람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뭐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병 고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어디 보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여기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어디는요 이빨이 막 금리딸로 막 변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어떤 화려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좀 우리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게 화끈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화끈한 거 좋아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요, 막 파르테논 신전, 뭐 아프로디테, 그런 어떤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들한테 막 화려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요, 엄청나게 뭐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어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종교적인 관습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성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걸로 인해서 분열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고 어떤 방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는 어떤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어떤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자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요, 이제 이 당시에는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다 보니까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사실 그 카리스마의 원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고, 그것은 누군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뭐 이렇게 좀 잘난 사람이야, 나는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은요, 그냥 주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난 저 사람보다 높아.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뭐 나는 이거 대단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좀 우리 눈에 볼 때 막 청소나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낮은 사역이고, 뭐 어떤 뭐 화려한 사역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높은 사람이고, 뭐 설교를 하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 은사고 직분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죠. 아까 제가 중요한 성령의 역사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에 그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뭐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선물로 나눠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사역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은사를 받은 분들이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일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사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면 분명히 놀라운 그런 기쁨과 사랑과 희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직분을 감당했는지, 뭐 사역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3절에서 언급해 드렸어요.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막 드러나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죽여야 내가 죽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어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뭐 성령 충만 자격증 딱 찍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 2024년도 한 달 동안 그 은혜가 이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 받을 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자격도 없는데 이런 목사 안수를 받네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때 나에게 이런 사역, 나 부족한데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네요. 기쁨으로 하다가 사역을 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사역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뜨거운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빈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나에게 벌어진 그 자그마한 빈틈을 귀신같이 찾고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뭔가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욱하는 마음이 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원망과 불평과 그런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남에게서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의심과 그런 욱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1차적으로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어요, 불평이 들어요, 욱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요, 남에게서 먼저 찾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원한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 간에 그런 관계가 멀어지고 분열이 생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분열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엄만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 문제의 근원은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쓴뿌리들이 죽었다 생각하는데 또 막 시간이 지나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인내심으로 나의 삶을 죽인다고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요? 자기 개발로요? 어떤 도서로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요, 불씨와도 같아요. 불씨. 나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면 성냥개비 불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냥개비, 제가 어떤 영상에서 성냥개비 이렇게 성냥갑을 막 이렇게 싸서 그거를 불 붙이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성냥개비에서 이 성냥갑이요, 막 화염방사기처럼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성냥개비와 같은 그런 기도의 불씨지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요,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환경을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에 맛집 그런 TV 방송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카페 좋은데 굉장히 요즘 많이 생겨서 대형 카페 막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또 재밌는 프로그램 요즘 넷플릭스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환경을요, 그런 어떤 TV 앞에 앉아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어떤 맛집을 찾아다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화려한 카페에 노출시키면 세상과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우리는 노출당하다 보면요, 그런 환경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노출시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왜 가십니까? 여러분, 독서실에 가시죠. 독서실 왜 갑니까? 헬스장에 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들처럼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요, 잠도 잘 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옆에 있으면요, 책 보는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요. 열공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운동하고 싶지 않은데 헬스장에 가서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떤 의지가 약해서 책 보다가 막 졸고 막 그런데 졸다 깨면요, 옆에 사람들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나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들한테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튜브로 한 3년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요, 정말 어떤 피치 못한 상황에서 나올 수 없을 때, 어떤 거리가 너무나도 멀 때,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어떤 입원해 있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체하라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어진 게 바로 유튜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 은혜 받는 현장은요,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튜브로도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튜브로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그런 유튜브 송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한 권사님은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막 요약을 해서 실시간으로 막 올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댓글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연락도 오시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들으셔도 사실 현장에 오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 혼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돼 보세요. 처음엔 그 예전에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정장 입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어떤 뭐 얘기도 했는데, 정장 입다가 이제 벗고 넥타이 풀고 나중에는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데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기도를 유튜브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유튜브로 예배를, 그런 거는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한 거죠. 기도를 그냥 시청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금요기도회를 좀 개편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런 금요기도회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아마 지난번 기관장 회의 때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요, 3월 달 첫 번째 토요일은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전날 금요일 있죠. 3월 달로 예를 들면 3월 2일이 우리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전날 3월 1일 휴일인데 그날 금요 기도회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금요일은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한 주씩 좀 특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특송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들과 이게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구조적으로라도 특송을 해서라도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일단 나오셔야죠. 어떻게 기도는 뭐 책으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면서 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2024년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트를 펴놓으시고요, 2024년도에 이루어질 기도 제목들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금요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때마다 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들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10가지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면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한다고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도한다고 뭔가 바뀌냐고요? 뭐 그렇게 의문을 달기도 하는데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무한한 역사로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간단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걸 통해서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2024년도 천산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예요. 주 안에 우리 하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나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고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분쟁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의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겠습니다.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자는 겁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